좀 늦었지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환 목사님 몽고에 선교사 카얌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실 텐데요. 우리 임종인 집사님 한 번만 좀 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하나씩 있으시죠? 좀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건 그저 쉽게 표현하면 대단한 도서관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다가 특별히 그 도서관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보편적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한 섹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선교회장님? 이 자리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as many as possible. 정말 오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알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는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힘들어 죽겠죠, 집사님?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 알고 있고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숨겨지지 않는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벌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이 본능으로 다 알고 있고 숨길 수도 없는 사실임을 증거하고자 함이 오늘 이 설교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엘리를 다 알죠? 선지자였고 비두나였고 의자에서 앉아서 비극적인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넘어져서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 종.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레위가 엘리가 누구 집의 자녀인지 어떤 후손인지를 알아봤는데 영 없어요. 아는 거는 그가 아론의 후손이고 또 이 엘라살과 막내 아들 이다말이 남았고 다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함부로 불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를 나눠서 했는데 주로 엘라살이 많이 해서 나중에 보면 엘라살의 반차는 이다말의 반차보다 2배 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승에 엘리는 이 두 아들 중에 한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통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엘리라는 말은 본래 이 고상함 그런 뜻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대제사하면서 일이 참 많았겠지만 그가 다 그렇게 한 거 보면 이 사람도 나름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식들이 죽고 법궤가 빼어지고 비극적인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 직분을 했던 엘리도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젊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는 엘리도 사무엘도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설교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을 테니까요, 가능하시면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주님이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요즘 사람들이 뭐 난리 나고 뭐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이고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래요? 아이고 옛날에도 있었다고. 그 계속 들어온 소리라고. 그때도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냥 갈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본능에서 이러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바꾸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산 지도 그럭저럭 해서 이제 22년 되었습니다. 이제 23년 돼 갑니다. 그러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타양에서도 오래 살면 정이 들기 마련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 미국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미국 뉴스를 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미국 텔레비전에서 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금세 눈이 팍 띄어서 봐요. 요새는 뭐 텔레비전 볼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임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전화기 안에 수십 개의 뉴스가 다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0월 1일에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니네 나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물건 함부로 못 사간다 그러면서 백색 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리는 일을 일본 가기가 정했습니다. 아마 8월 23일부터는 그것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지금 일본도 모르고 한국도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의 입장에 딱 뭉쳐서 이렇게 하지만
아마 굉장히 앞으로 시끄러울 겁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성경절이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실 우리는 지난번 직원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서 안전훈련과 대피훈련 이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진에 관한 대피훈련을 하겠는데 지금 안전훈련은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훈련이 뭔지 아세요? 요즘 이 교회를 소프트 타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적인 어떤 각각의 신념에 따라서 여기 와서 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총을 찬 사람을 여기 시큐리티 가드로 둘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말해요. 사람이 사람을. 그런데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도 6.9짜리 지진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한들 얼마나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피해진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두 나라가 저렇게까지 싸워야 하는가? 옛날하고 달라서요, 오늘날은요 빛의 속도로 뭐든지 다 전달이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띄워놓으면요 이 똑같이 빛의 속도로 막 나간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만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터키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련의 뭐 트래블러라고 그러나요? 무슨 이 TU라고 그러는데 그 폭격기가 왜 독도 상공을 지나가는지, 중국의 흉이라고 하는 폭격기는 왜 거기를 또 같이 왔다 가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들입니다. 어느 곳 하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뭐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애석하게도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본문은 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봤고 그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꿈꾸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 성전에 드디어 임금으로 좌정하시는 내가 모신 이 선생님 예수님,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언제 그 자리에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언제 끝인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풍찬 노숙을 하는 것,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땐 좋았지만 그거 아닌데면 늘상 먹고 사는 것이 늘 고민스러운 것, 이게 언제 끝나고 마음 편하게 배부르게 먹고 아주 좋은 궁전에서 대궐 같은 데서 살고 다 사람들이 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되는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온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 그들의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관한 소문이 있겠지만 그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지금 저렇게 투닥투닥거리는 게 만약에 계속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됩니다. 이 세마이 컨덕터를 못 만들게 되는데요, 전 세계의 반도체 세마이 컨덕터 가운데 D램과, 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읽어서 아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반도체 D램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는 70%, 하나는 50%를 전 세계에 필요한 것에 70%와 50%를 한국이 만듭니다. 반도체를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쌀의 70%를 한국에서 만들고 50%를 한국에서 공급하는데, 그게 못 만든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저런 걸 알고 저러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저런 걸 알고 지금 또 저렇게 싸우는 것인지, 일본에서 가져온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좋은 건 미국에, 중저가는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다 그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핸드폰 없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요? 제가 직구준 질문 한번 할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외우세요? 외우시면 늙으셨다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외우고 자랐으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잘 못 외워요. 왜냐하면 단축번호 1번, 2번으로 다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번호도 외우고 남편 번호도 아내 번호도 외우시면 좀 연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핸드폰이 딱 셧다운이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와요.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거기도 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스톱하면 집을 못 찾아간대요. 한국에서요, 집을 못 찾아간대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주식 투자해야 되나? 돈 많은 사람들은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걸 보면서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라고요. 40년 동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가 죽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고, 두 아들은 나가서 죽고, 당신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궤 맞아 빼앗깁니다. 혼란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난리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재난을 갖다 앵겨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뭘 좀 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들어주시고 다르게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웃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연합회 총회가 끝나고 15년 동안 제가 섬겼던 영학원의 부원장에서 저는 아마 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기관장으로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새롭게 지도자가 되신 분들의 생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본분으로 섬겨야 하는 교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갑자기 대학의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목회자들은 제일 원하는 게 대학의 교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좋은 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학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쪽 방면의 칼럼에 익숙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칼럼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양교직부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직부 교수를 하면서 제가 학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라세아라 대학의 교육학 박사학위를 등록을 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물론 다 준비할 때 학교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까지 이제 최종 승인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지 않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한 대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로 이득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상당히 저한테는 불쾌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맨 마지막에 네가 하는, 그러니까 오 목사가 하는 결정을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오 목사는 지혜롭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타입이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가 대답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걸 다 거절해버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장해 주신다는 말을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 집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잘 나서지 않고 저는 항상 나서야 하는 형편이고, 또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저는 주로 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은 거의 저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한들 제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든그루브 교회를 섬기고 저는 거기서 은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린다로 발령이 났다고 합해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로마린다로 발령이 났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거 보니까 복 받았네.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 목회의 마지막에 지을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거 보니까 복 받았네. 그런데 그때 그게 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로마린다에 올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시든지,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22년 전에, 23년 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만 하던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10년 전에 로마린다로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제 마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삶에서 사회적으로도 복잡하고 개인적으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것이다. 세번역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우면요, 사람들이 그럴 만큼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바깥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삶이 이렇게 곤핍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멍멍할 정도로 좀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콱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귀에 멍멍할 정도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기별이 뭘까요? 성도님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좀 들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그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럴 때 곤고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고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기절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는 일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드시라고요. 머리를 들면 뭐가 보이시는가요? 낮에는 하늘이 보이고요, 밤에도 하늘이 보이고요, 낮에는 태양이 보이고요, 밤에는 별이나 달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야가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 이상의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애석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뭐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까지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짐승들이요, 어떤 짐승은 7쌍,
어떤 짐승은 2쌍씩 쭉 와서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거대한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머리를 듣지 않는 것이요. 성도님 여러분, 머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집중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곧 개입하실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공과 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통하여 의인을 축복하시며 죄인을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준비되고 우리의 친구들이 준비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625장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찾은 후에, 이 찬미를 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재림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늘로 향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